오늘 성탄절을 기념하여 평강의 왕, 승리의 왕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미가서 설교도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에서 미가서 본문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본문 5장 2절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평강의 왕, 승리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평강의 왕, 승리의 왕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다 이 평강과 승리를 맛보고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두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고 승리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평안이 없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저는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어른 돼서도 계속 불안에 시달려요. 이게 불안장애를 영어로 anxiety disorder라고 합니다. anxiety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같은 말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일상이 고장난 것을 불안장애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과호흡 증세, 이것이 전부 불안장애에 속한 것이에요. 앞으로 근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평강이 사라지고 그리고 승리가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점점 불안장애 환자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그들에게는 생수가 없잖아요. 생수가 없는 인생은 기갈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떠나려고 그렇게 작정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승리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패전국의 백성들은, 저는 그래서 고대 전쟁 넷플릭스도 그것만 찾아보는데 고대 전쟁에 대한 이렇게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해서 패배한 백성들은 살해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강간당하거나 아주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없으면 종살이를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패배한 백성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보면 불안과 패배 이 두 개가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미가서 이 말씀, 주로 이제 저는 5장 2절 말씀을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 우리가 주로 이제 들었는데 오늘 미가서의 문맥으로 쭉 살펴보면 이 미가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의 시대와 이사야 시대가 같고 이사야 미가 시대는 BC 8세기인데 그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곧 이제 이스라엘 아시리아 군대에 잡아먹혀서 나라가 통째로 황폐화되기 직전의 상태, 그리고 곧 지나면 예루살렘도 이제 바벨론의 군대에게 아주 처참하게 황폐화될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역사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승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미가서를 쭉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미가서에 뭐라고 했냐면 내 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남유다는 자기들이 다윗의 자손들이고 그러니까 정통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보면서 되게 저들은 죄가 많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성전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고 얼마나 사치가 많고 그 중에서 이 귀족들이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몰라요. 사치가 있고 향락이 있고 강탈이 있고 폭행이 있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점점 교회가 아닌 집단과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적어도 우리나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개신교와 신천지와 통일교를 별로 이제 차이를 못 느낍니다. 우리는 되게 억울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사이비 집단하고 개신교 집단하고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게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5장 2절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라는 것이 뭐냐면 그 미가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은 대단히 부정적. 이제 사마리아 멸망할 것이고 곧이어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몽둥이로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중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메시아 한 사람을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타락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또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점점 타락할 거고요. 목사가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라고 생각될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저 사람이 성도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와,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라고 생각될 사람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사는 사람에게만 평강과 승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이 굉장히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말씀이고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1절을 보시면요. 군대의 도성아, 이거는 아시리아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를 모아라. 우리는 포위되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이제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돼요. 그래서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뺨을 엄청나게 모멸감이 되는 시간이 이제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뺨을 맞는 상황.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가 왕궁에서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들판에서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기 전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 2명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너희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질질 끌려간다. 이게 예레미야 전에 한 80년 전 얘기거든요. 호세아 미가 이때가. 그래서 이 5장 2절에 이 말씀,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새로운 통치자 나올 것이다. 지금 통치자는 이방 군대 세력들에게 뺨을 맞고 모멸감을 받는 치욕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 한 사람이 나오면 그는 평강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의 동네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 갔을 때 사울이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만큼 지금 왕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은 진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지난 그 교회가 이제 장로를 뽑나 봐요. 이분이 집사님인데 장로를 뽑는데 그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집사님들을 이제 냈는데 그분이 주보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 자격은 되세요? 여러분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집사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장로의 자격, 그 디모데전서 보면 장로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순전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7 집사를 사도행전을 뽑을 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 중에 나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어서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말은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자격도 없어요. 무슨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 더러운 우리 방을 예수님이 청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2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윗의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2장의 문맥이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3개월 걸쳐서 낙타타고 왔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천체 물리학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런데 점성술사면서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대단히 박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붙인 거고 그는 마기라는 거는 마기라는 MAGI 마기라는 거는 점성술을 하는 천문학자들 중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고 이제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를 깨달았다. 이거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자가 태어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헤롯은 자기 아들이 지금 태어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소동. 근데 헤롯은 이 미가서를 몰랐던 것 같아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다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신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물어봤는데, 헤롯은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경에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얘기한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헤롯은 모르고 있었고.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미가 5장 2절을 딱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미가서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진짜 놀라운 거 이겁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아무도 그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른 좀 생각하면 적어도 상식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면 동방 박사를 안내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갑니다. 헤롯도 안 가고 대제사장도 안 가고 서기관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가요. 동방 박사들만 갑니다. 그리고 헤롯은 뭘 했죠? 군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시각부로 2살 미만에 있는 영아들은 다 죽이라고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급히 말 타고 달려가서 2살 미만 애기들의 집을 싹 죽여요. 그래서 성탄의 그 새벽은 그 아기가 학살당한 엄마들의 그 통곡 소리로 엄청나게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에요. 뭐 기쁘다 구우지 오셔도 이건 우리들이 하는 거고, 그날 베들레헴은 피비린내가 나는 날이에요. 헤롯은 두려웠어요. 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죽여버려야지. 마치 사울이 지난 주인가요? 우리 다윗을 보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이 위태롭다. 이것이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헤롯은 얼마나 불안했는지 다 죽이라. 그래서 진짜 다 죽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희들 이집트로 피해라. 그래갖고 급히 또 피했다가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오라 해가지고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돌아온 그 성경이 다 나옵니다. 평강이 이스라엘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 이 5장 미가서에 이것이 BC 8세기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때부터 7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평강도 없습니다. 722년 사마리아 멸망했고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다 유다 예루살렘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갖고 포로 생활 70년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여기가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이 네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대 제국입니다. 그게 지금 700년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다 식민지 종살이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부흥이 있고 그때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그때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성경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전 매너리즘이에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아주 예배를 싫어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라는 것이 양떼 중에서 가장 비루먹은 거, 병든 거,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기분 나빠할 거, 그것들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치고,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무슨 평강했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헬라 제국이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실 정도예요. 지독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무슨 평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실현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현될 것이라고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암흑시기예요. 말라기 이후 예수님까지 400년이 암흑시기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저 이렇게 세 번역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걸 남은 자로 번역해야 되는데 남은 백성이라고 하니까 좀 틀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감은 잡히시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지금 메시아 탄생되는 때까지 1절, 2절, 3절 연결되죠. 그때까지는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이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패전한 백성들은 다 노예들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 이게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그러니까 누구냐면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러 온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본 자들을 우리가 셀 수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 아시죠?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알고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던 아버지 어머니 이름 아십니까? 제사장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난 건데 태어난 것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지금 4명, 남은 자 지금 숫자 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동방박사, 여러분 몇 명인지 모릅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찬송가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동방박사가 3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예물이 3개여가지고 그냥 성경 어디를 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전설로 동방박사 3사람, 3명인 줄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3명이라고 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동방박사 3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밤에 들에서 목동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목자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럼 다 해서 2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마리아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 누가복음에 보면 80 넘은 노인 2명 나옵니다. 시므온, 안나. 이들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냐면 너희들의 평생 소명은 아기 그 메시아가 너희들 눈에 올 때 너희가 알아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너희가 이제 죽어도 된다. 그래서 평생 메시아가 성전에 언제 들어오는지 그것만 보면서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나 84세라 그랬어요. 시므온도 거의 죽기 직전에. 그래서 시므온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고 들어오는데 딱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눈 감게 해주시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 예수를 축복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체가 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던 이 예언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엄청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셨으면 믿는 거고, 믿으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알았는데 아무도 경배하러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믿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알았어. 나 메시아가 베들레헴 태어난 거 알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표현은 그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모르니까. 둘이 알아야 돼요. 둘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는 내가 사내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알았다. 적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알았다. 이거는 같이 합방을 했다. 이런 뜻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말해야 돼요. 알았으면 경배를 하러 갔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가 소홀히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이 그냥 맹숭맹숭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영혼이 침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알게 돼요. 그게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풍랑에 막 일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바람이 막 불고 밤에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하니까 나다 안심하라. 옛날 성경 내니 안심하라 라고 했어요.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 두 번째로 승리의 왕.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성경을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미가서 쭉 읽어도 이게 막 가슴에 감동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가운데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8절 9절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잘 보시면 메시아는 숲속의 사자 같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은 자가 숲속의 사자 같고 양떼들 가운데 젊은 사자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자, 무슨 뜻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승리와 메시아의 승리를 동일시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에게 덤빈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다윗 전에 가장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든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전에 400년 동안 사사시대로 있을 때 온 이방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아주 지리멸렬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까지 400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십시오. 막 굴로 도망다니고 산속으로 피하고 막 정신없이 또 쫓아다녔어요. 사사가 나오면 그때 한 번 잠깐 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해가지고 도망다니고 피하여 다니고 막 끼니를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때도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막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나왔을 때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족속 다 평정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게리슨 그 다윗의 군대 주둔을 다 해가지고 식민지를 다 만들어서 어떤 나라도 다윗 왕국을 넘보지 못했다. 이게 샬롬입니다. 승리는 샬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국에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백성들은 다윗 왕이 누리는 샬롬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다 누리죠. 국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력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우리 약간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이렇게도 좋아하는가? 옛날에도 맛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 팝을 이렇게 막 사랑하는가? 막 프랑스 막 소녀들이 막 난리고 막 무슨 저쪽은 막 남미도 그렇고 일본도 난리예요. 일본도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력은 엄청 올라간 것 같습니다. K 민주주의 그다음에 K 코로나 코로나 맞죠? 코로나 K 코로나 방역 이런 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다윗 보유국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마음이 충실함이 가득해요.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어. 근데 다윗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패배한 나라처럼 종살이하면서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를 얘기한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뭐냐면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파죽지수로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메시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이거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아시리아든 블레셋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다. 그분이 승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모신 나도 그 승리를 만끽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게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럼 아시리아가 우리 쳐들어오면 이렇게 우리가 아시리아를 승리한단 말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에게 사마리아가 함락될 것을 결정하셨어요. 이거는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그때 그렇게 됐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타이밍이 문제예요. 타이밍. 언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미가서 보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메시아가 오신 날을 말하고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했는가, 뭐 저의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가, 애를 몇 명 낳았는가, 목사였는가, 장로였는가, 평신도였는가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성품이 너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다고. 긍휼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의로움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짤로 중국 같아요. 그 중국 한자가 쪽 있는데 그 어젯밤에 본 것 같아요. 유튜브 짤로 뭐가 나왔냐면 대로상에서 그 한 여자인가
차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 그 여자가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그 쓰러져 있는 여자와 오토바이를 싹 피해서 차들이 가요. 아무도 그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오토바이를 여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자들 쭉 양쪽으로 이렇게 쭉 아무도 이 오토바이와 이 쓰러진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출근 길을 그대로 가요. 와, 정말 중국은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중국인들은 불이익에는 목숨 걸고 불이에는 눈 감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목숨을 거는데 불의를 보면 그냥 모른 척. 만약에 서울 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국 사람은 어땠을까? 그렇게 길거리에 팍 나가 떨어진 오토바이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거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냥 싹 통과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중국과 우리의 좀 차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동영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치열한 전쟁 상황이 곧 이제 임박했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 연도를 딱 외우고 연도 엄청 외우고 막 지리 공부하고 BC 722년 사마리아 함락 멸망, 그리고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그때 한 나라가 멸망할 때는 갑자기 멸망하는 법은 없잖아요. 멸망할 때 쇠약해지고 막 치욕적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힐 때 1905년 늘사 보호 조약이 있고 1910년 한일 병합이 있는데 1905년, 6년, 7년, 8년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수탈하는 그 장면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꼼짝 못했습니다. 꼼짝. 36년도 꼼짝 못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는 해야 되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일본은 정말 경계해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왜 일본이 나를 부르는지, 자꾸만 일본을 가게 하는데 저는 막 일본 음식도 별로 안 좋고 막 전 국토의 음식에 다 오뎅 국물 같고 맛이 없어요. 중국과 대한민국은 차이가 있어요. 일본과 우리나라도 차이가 있어요. 뭔가 이 한민족은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여기 8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며, 흩어져 산다는 게 막 두렵게 쫓겨다닌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마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식민지에 왔을 때 서울, 부산, 대전에 다 흩어져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처럼 남은 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흩어져서 살 때 안심하고 떵떵거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사자같이. 여기 보면 15절까지 계속 승리의 얘기만 나오면 승리의. 아시리아가 우리를 침략할 때 방어막을 뚫지 못하게 우리의 목자 7명, 장군 8명이 나갈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이 그 5대 제국의 예언을 푼 것을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다니엘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뭐 점성술사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라. 진짜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한을 주고 이거를 다 풀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인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쫙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건데
그 신상인데 머리와 가슴과 넓적다리와 발, 이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런데 그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반석 하나가,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는 사람들이 공교히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게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었지. 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너희 제사장들 아는데 너희를 경배하러 안 갔지. 알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경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다윗 왕이 승리하면 다윗 왕의 백성들은 그 왕의 누린 승리를 다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다 누리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 환난, 곤고한 일을 능히 이긴다. 능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미가 시대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승리한다는 얘기고,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도행전에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종로로 노예 생활인데도 노예 생활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 상전들을 전도하고, 이게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복음은 굿뉴스. 굿뉴스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마라톤으로 달려오면서 그리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유는 굿, 안겔리온은 메시지, 굿 메시지, 승전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소식, 그리스도가 이겼어, 그러면 나도 이기네, 이 소식을 믿는 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날마다 내 염려와 근심과 이 환난과 질병과 이 막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그 절망감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겨내는 흔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얘기를 두 가지로, 평강의 왕, 승리의 왕. 평강이 없으면 불안해 죽겠고, 승리가 없으면 패배하니까 종살이 얽매임 속에서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다윗 왕국 백성들이 누렸던 그 고향된 충실한 마음, 그래 우리의 왕은 다윗이지, 이 자부심, 그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지,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지, 죽음을 이기셨지,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나사로를 살리셨지, 소녀를 일으키셨지. 그러면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이기네, 마지막 날에도 이기네, 끝까지 이기는구나. 이게 승리의 왕.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성탄 메시지입니다. 찬송하십시다.